저희 교단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불교가 걸어온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리 깨달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실험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열강 제국들의 침략주의가 기세등등했으며 신문명의 타락력이 사회적 온갖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시켜 그야말로 위기를 절감하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선지자를 갈망하고 있을 때 서태산 대종사께서 원불교를 창건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했고 또 저 처참했던 6.25 전쟁을 겪어야만 했고 휴전협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동안 대내적 정치사 측면에서는 제1, 제2, 제3, 제4 공화국을 거쳐 제5 공화국을 맞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편 원불교 내에서는 1943년 6월 1일 타계한 서태산 대종사의 뒤를 이어 송정산 종법사가 법통을 이어오면서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해오다가 지금은 3대 김대산 종법사가 법통을 잇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불교의 진리관, 수행관과 상통하고 있으나 체제나 교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세상의 물질과 정신을 아울러 개벽한 대낙원 세계를 건설하려는 의지로 뭉쳐 이룩된 교단입니다. 서태산 대종사는 스스로 대각을 이룬 다음 자신이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의든 경로를 뒤돌아보며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증언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태산 대종사는 스스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라고 하여 특정인의 우상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오정명이 박중빈인 서태산은 아무랬던 조선조 말 서기 1981년 5월 5일 음력 3월 27일에 전남 영광군 백수 기룡리 영천마을에서 아버지 박성삼공과 어머니 유정천 여사를 인연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때는 동학난의 큰 물결이 지나 많은 신흥 종교가 민심을 어지럽힐 때 비난한 궁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11세의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비친 인생과 자연과 우주의 질서 또는 진리에 대한 궁극적 의문 앞에서 고뇌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저 푸른 하늘의 끝은 어디일까? 해와 달은 왜 뜨고 지며 별들은 무슨 까닭으로 반짝일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등의 종교적 물음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결국
얼마간의 서당 공부마저 멀리한 소태사는 때마침 문중 시황제에 참석하여 상신제를 먼저 올림을 보고 선실령을 만나 자신의 큰 의문을 풀어보고자 뜻을 굳혔습니다. 천장일도 오르내리기 힘든 이곳 산벌제 마당바위, 여기에서 어린 소태사는 선실령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기원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려 5년간 비바람과 산짐승 울음소리, 제 아무리 험해도 소년의 그 지극한 정성은 5년을 하루같이 일관했으나 끝내 산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이 15이 되자 소태사는 관습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양시대 규수를 맞이했던 것이죠. 물론 산신령을 만날 길이 없었던 소태사는 허망한 나날을 보내며 마음 둘 것 몰라 하던 중 정처에 처가의 세례를 갔었습니다. 이때 박태부전과 조웅전이란 고전소설을 전해 듣고 이른바 도사를 찾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이 16인 소태사는 그간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소태사는 형색이 괴한 사람들을 두루 만나고 자칭 도사라는 사람들도 초청 그 신통력을 확인하려 들었으나 때는 이미 말세인지라 역시 허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태선의 나이 20살 때 부친 박성상군까지 이 세상을 하직하여 바야흐로 가세는 키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일이 이 지경에 이름에 젊은 소태사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실성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연히 솟아오르는 어떤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천지신명께 간절한 호소도 해보았던 것입니다. 소태선의 나이 25세경 그는 길을 걷다가도 이따금씩 장승처럼 얼어붙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크게 깨칠 직전에 나타내는 입정의 경지에 든 것이죠. 모든 생각과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무아의 지경에 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아의 경지에 있던 소태사는 나이 26세 되던 1916년 4월 28일 동태는 이른 새벽녘에 드디어 진리의 찬란한 빛이 소태선의 공허한 가슴속 가득히 충만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취중에서 깨어난 듯 꿈속에서 깨어난 듯 찬란한 새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가득히 뭉쳐있던 의심뭉치들이 한 생각을 넘지 않냐고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대각을 이루는 신비로운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20여 년의 염원, 아니 영겁을 통한 소원이 대로 열매를 맺은 것으로 저 만고 1월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종사 대각을 통해 지혜의 광명이 태양처럼 찬란한지라 바야흐로 전개되는 시대의 대우를 통찰해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완고하던 지견과 문명이 크게 열려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보게 되겠도다. 그러나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 세상을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력에 빠지게 될지라 세대의 관심을 가지기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새의 전개될 새 세상의 병맥을 하나하나 진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방으로서 새로운 구원의 원리를 갖춘 새로운 종교를 설립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뜻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준비 작업으로 먼저 저척조합을 결성하여 생활 태도와 정신 기풍을 개선하는 일방, 대각후 3년째이던 4월부터는 9 제자와 함께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는 역사적인 대방언 공사를 시작하고 이듬해 3월에
하나의 기적처럼 그 준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바다에 불과했던 이곳이 소태산 대종사의 방언공사 결과로 오늘날의 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방언공사는 먼저 9제자의 마음을 통일시키고 공도정신을 되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방언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대종사는 다시 제자들에게 저 구인봉과 저 구간도실에서 서원을 올리게 합니다. 백일제에 되던 날엔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서약서를 쓰고 맨손가락으로 날인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백지장에 맨손으로 지장을 찍은 것이 붉은 혈인으로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 종교 창립의 법기인정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도를 들고 자결장인 각자의 산봉우리를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한참 후에 죽으러 떠나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놓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여러분의 결심에 따라 과거 세속 이름의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으로 여러분을 새로 탄생시키는 바이니 새 사람이 되어 새 회상의 일꾼이 되라고 하시며 새 사람이 된 의미로 법호와 법명을 주셨습니다. 그 구간도시를 그대로 옮겨질 저 영상원입니다. 그 이후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5년부터 4년 동안 부안변산에 입선하여 원불교 사상의 주종인 이런 종교를 창제하여 공부의 요도인 대수행길과 인생의 요도인 대윤리를 제정, 교리의 강령을 세우고 지난날의 모든 교법도 통합 활용케 했습니다. 저 책들이 그때 제작한 초기 교서들입니다. 강령의 기초를 마치고 원기 9년에 하산하여 불법과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무를 익산에 정하였습니다. 그 후 교화교육 차선의 각 기관을 차례로 설치하며 산웅공상 간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선을 행하게 했고 모든 것 모든 부처에게 불공을 함으로써 복회를 아울러 갖추게 하여 비로소 종교를 대중의 것, 생활의 것, 시대의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열반에 들기 3년 전에 미리 개성을 반포하고 원불교 정전을 친히 편찬하셨습니다. 모든 기초 작업들을 서둘러 마치신 후 1143년 그러니까 원불교 창립 28년 6월 1일에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기 대종사께서 쓰시던 저유품들을 중앙총부박물관에 진열 보관하여 교도님들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가르쳤던 진리가 이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이것이 곧 원불교 교전으로서 원불교 교법이 된 것입니다. 원불교의 교리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그 기초가 되었으며 과거의 모든 종교 교리도 통합 활용한다는 큰 포용력의 기반 위에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전의 제1총서편에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에 대한 총설이 밝혀져 있고 제2교의편에는 기본 교리의 원리 그리고 제3수행편에는 교리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성하여 쇠약한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 성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원불교 개교의 동기입니다. 원불교의 교법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각종 교리를 전개시켜 모든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상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하나이며 가장 높고 크신 진리, 옛과 이제의 다름이 없고 우주에 두루하여 만유와 함께합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이요 모든 부처와 일체 성현이 깨치신 본래 성품입니다. 이 가운데는 너와 나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주가 한 집안이요 모든 생명이 한 권속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우주에 관통하여 두루있는 신령한 진리를 인정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대중에게 두루 통하고 생활에 적합하며 시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원불교의 교법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불법이 아니라 산홍공상을 여의치 아니하고 또는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며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므로 법당과 부처가 없는 것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뇌금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이룩되리라고 했습니다. 한편 원불교의 교리는 인생의 요도로 전개되는 신학문과 공부의 요도로 전개되는 수행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문인 인생의 요도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은혜와 네 가지의 요긴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가지의 은혜 즉 사흘로서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문이며 네 가지의 요긴한 길 즉 사유로서는 자력 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가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문인 공부의 요도에서는 사막팔조라는 말로 내용을 요약하는데 건전한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적당한 의식주 3건이 필요함과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도 반드시 정신수양, 사리연국, 작업취사란 3대 요건이 뒤따라야 하고 그 사막 공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직해야 할 네 가지 신분의 성과 반드시 버려야 할 네 가지 불신, 탐욕, 나태, 무치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교리를 청섭하는 네 가지 강령이 있으니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용 등이 이것입니다. 원불교의 이런 4대 목표를 위해서 앞서 말한 사운서유와 사막팔조가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불교의 수행 과정에서는 6단계 공부 등급이 있는데 첫째 단계는 보통급으로 누구나 처음 입문했을 때, 둘째 단계는 특신급으로 특별한 신심이 났을 때, 셋째 단계는 법마상전급으로 마음속에서 법과 마구니를 어김없이 가려낼만 할 때, 넷째 단계는 법강항마위로 법과 마가 싸우되 법이 백전백승하는 실력이 쌓였을 때, 다섯째 단계는 출가위로 이기주의의 우를 벗어나 오직 남을 위하려는 혼으로 충만했을 때, 마지막 여섯째 단계는 대가열애위로 만능만덕을 갖춘 경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부를 위해 모든 교도들이 지켜나가는 하루하루의 일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은 수도 정진 시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심고좌선, 독경, 체조, 청소 계획을 합니다. 낮에는 보훈 노력 시간으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등 사위님께 감사 보훈하려는 사명으로 성실한 직장활동, 생산활동, 공익활동을 합니다. 밤은 참회 반성 시간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잔무 처리, 공사, 반성, 내일 계획, 참회, 일기, 저녁 신고를 올린 후 취침에 들어갑니다. 원불교
교단은 지금까지 출가 교역자와 재가 교도가 합심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은 종교재단과 학원재단, 사회복지재단을 각각 별도 운영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3대 목적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중앙총부 각 부처와 서울사무소, 영상사무소 등 중앙직할 부속기관들이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으로는 선원, 전문대학, 대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 유아원과 각 교구마다 훈련원 등이 있으며 문화기관으로는 원불교 문화원, 원광사, 원불교 신보사, 원불교 출판사 등이 있고 자선기관으로는 양로원, 보육원, 자선원, 정신요양원, 공원묘원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약방, 병원, 한의원, 제약사, 한약방, 의료원 등이 있고 산업기관으로는 원광상사, 정미소, 농원, 원예원 등이 있으며 원덕회, 수덕회, 청운회, 청년회, 공공회, 대학생회, 학생회, 어린이회, 정토회 등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교당은 이미 전국 각 지역에 있으며 지금은 미국, 일본, 카나다 등 해외에서도 착실히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선원에 입선하는 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같느니 사람의 육신에 병이 생기면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료하게 되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 도가에서 도덕으로 치료해야 하나니 부처님은 의왕이며 그 교법은 약재이며 그 교당은 병원이라 할 수 있나이라 하셨습니다. 대종사 다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볼 생각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있는 이에 탄식할 바가 아니리요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법으로 병든 세상과 생명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열반을 앞둔 대종사께서는 정전편찬을 서둘러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여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산과 바다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정독하여 이 법이 후세만대의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여 봉계할 사람의 수가 한이 없으리라.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아오려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하면 동방에 해가 솟을 때에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지구와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오려면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불을 비치게 되나니 그때야말로 큰 도덕세계요 천문명세계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2대 법통을 이으신 정산종사께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정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일찍이 대종사께서는 교단의 전도를 예언하시기를 40-50년 결실이요 400-500년 결복이라 하셨나니 이는 교단 창립 40-50년대 안에 이 나라에서 완실한 결과를 볼 것이요 400-500년대 안에 온 세계에 편만하여 일체 생명이 한 가지 귀하는 바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본교는 오는 원기 72년 교단 2대 말과 오는 원기 76년 서태선 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성업을 봉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업 봉천 사업을 통해서 총부와 영상성지의 장업 및 건설 사업과 문화예술 및 편찬, 홍보, 공공, 교화 사업과 특별 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교단적 내실에 더욱 이바지하는 한편 바야흐로 세계적 교단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업 봉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을 특별정진과 보훈기관으로 정하여 교화훈련운동, 인재개발운동, 감사보훈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출가 전교도는 이 모든 사업과 운동을 추진하는 데 일조의 힘을 합하기 위하여 보훈의 정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알뜰한 호법 정성 하나하나가 뭉쳐서 이 모든 사업이 완성되는 날에는 낙원 건설과 생명구원의 일이 더욱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우리 교단은
세계적 교단의 기반을 굳혀나갈 것입니다. 한 탑, 두 탑, 정성쌓아 도나고 낙원 건설. 감사합니다.